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의 형상대로 우리 지으신 사랑의 비밀, 주님을 기억해 하시려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나의 계획과 생각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갑니다. 주 안에서 내 모습 속에서 주님 얼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걸음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 나타나길 원합니다. 공허한 세상 가운데 우리 보내신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 뜻처럼. 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6월 13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겉과 속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건강을 더해 주시고 무섭게 일어나던 코로나19가 이제 점차 가라앉고 백신을 맞아 집단 면역을 이루어가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사회가 일상 대면 사회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멈추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도 또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적응하고 또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변화되는 일상 속에 우리가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덕을 끼치며 많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이고 또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귀한 헌신과 섬김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무서운 코로나19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마치시고 또 주님 나라에 입성하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남은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끝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기쁨으로 입성하여 주님의 귀한 상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6월 20일부터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대면 여름 성경학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 우리 특별히 아이들 평생에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대면 예배가 다음 주 6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토요 청소, 교회 청소가 6월 19일 마지막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정대로 다 진행이 안 돼서 우리 앞으로 계속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중 대면 예배는 7월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주중 예배도 교회에 모여서 이제 7월부터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주일 예배에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한상영 목사님 송별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께서 이제 애틀란타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6월 27일 우리 한 목사님 송별식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절기 및 행사 일정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7월 4일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6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안세롬 집사님 또 김다정 세롬 집사님 지났네요. 김다정 또 황신덕 전도사님 계십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혜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양육하게 하소서. 다음 주에 시작되는 대면 예배에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2021년 여름 성경학교에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주소서. 다시 시작되는 대면 일상에 감사함으로 잘 적응하게 하소서. 브라질 선교사님들을 치유하소서. 멕시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소서. 금주의 매일 묵상은 잠언 23장에서 26장까지고요. 금주의 성경 통독은 욥기 28장부터 42장까지 그리고 시편 1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여름 성경 통독도 이제 반 거의 돼가고 있네요. 부지런히 여러분 성경 통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11조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며 쓰임받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 앞에 건축으로 선교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그리고 성전 보수 예물로 또 주일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을 담아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귀하게 헌신하며 또 주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이 지혜의 말씀은 여러 지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들을 수집해서 이 잠언 기자가 잘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22장 16절까지 말씀, 솔로몬의 여러 300여 편이 넘는 여러 자면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이 지혜, 더 나아가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탄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무너지고 깨어진 어둠과 죄악으로 정말 참 그 빛을 발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건강한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잠언의 여러 또 다른 분들의 이런 그 좋은 교훈들을 모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30여 편의 지혜들을 앞으로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서두에 나오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 물론 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졌지만 오늘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지혜를 넘어서서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지혜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를 그들도 깨달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 지혜를 기록하고 전달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언 말씀을 계속 보면서 지혜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뢰하는 것이고요. 바로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완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가 없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간다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절규를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소중한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이 소중한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와 역사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오늘 우리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대로 지혜는 참 많은 유익을 줍니다. 정말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잠 조금만 나누어도 너무나 많아요. 지혜를 얻으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지혜가 없으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지혜를 얻으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지혜를 얻으면 재물도 따라오고요, 지혜를 얻으면 명예도 따라오고요, 지혜를 얻으면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으면요,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지혜를 얻으면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요,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능력도 가지게 됩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를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지혜를 잠언 기자는 정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말씀을 보니까 잠언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이 잠언 기자가 자기의 아들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또 잠언 13장 13절에서 14절에도 그의 아들에게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너의 소유를 바꾸어서라도 이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능력을 맞바꿔서라도 오늘 우리는 이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지금 이 세상에 이 지혜의 말씀들이 세상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비대면의 그런 예배들이, 또 이 비대면 사회 속에서 인터넷이나 온갖 여러분 매스미디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지혜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 지혜의 말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보면서 이 소중한 지혜를 어떻게 얻으며 이 소중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소중한 지혜를 얻으려면요, 먼저 우리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 지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가깝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가까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세상의 얄팍한 지혜는 가질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는 얻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주신 그런 사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주시는 그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7교회를 보면, 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그 7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요.
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서머나 교회 가서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들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pay attention, 영어 성경에 보니까 pay attention. 산만하게 아이들이 떠들고 얘기하다가도 보면 선생님들이 pay attention 그러면 아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선생님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분주하게 세상에 흩어져서 생활해서 막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쉽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장소와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혜가 이렇게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제일이라고 이 잠언 기자가 그렇게 목 놓아서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얻으려면 이 지혜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또 그 주님 말씀 앞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지혜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도 장소도 잘 정해서 혼자 있을 때는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좀 떨어져서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잘 갖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의 말씀을 잘 듣고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소중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죠.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음도 지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지혜를 내 것으로 하게 하려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식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좀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세속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주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예전에 다 세상을 쫓아갔어요. 세상을 기준 삼아 살아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요, 세상에 풍속이 있습니다. 세상 유행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속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쫓아갑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역행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손해가 찾아오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핍박으로 찾아올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의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교인들도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좋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이렇게 살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중한 지혜를 내 것이 되게 하려면 그 지혜를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무리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아무리 내 마음속에 정말 매력적인 것이 있어도 이것을 성경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나 그 말씀 아는데? 야,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서 그 지혜의 말씀이 내 삶이 될 때 그것을 성경은 알미라고 얘기하지,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성경 구절 몇 번 읽고 아는 것으로 나 그 성경 아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아직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그랬어요.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하고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내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것을 내가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 가정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 교회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 공동체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해서 그 지혜의 열매들이 맺힐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될 때 비로소 이 지혜가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이 지혜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고 살아간다는 이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은 언니의 육신이 약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우리 몸이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타락한 육신이, 타락한 몸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이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내가 받은 이 말씀, 오늘 내가 배운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전해주신 이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해서 정말 나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말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말 나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다. 주님께서 다윗을 말할 때 정말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하시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칭찬받고 상을 받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나의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지를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질 때 정말 우리의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세워가고 그런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감으로써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신앙 공동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돼가고 있고요. 뭐 더 이상 모이면 뭐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어차피 모여봤자 난 도움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난 그냥 혼자서 은혜 받을 거야. 이런 신앙에는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성장하고 변화시킬 때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시지만 특별히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성장시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돼. 라반을 만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뭐 그런 모임 가서 은혜도 안 되고 난 뭐 별로 도움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얄팍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더 큰 의미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간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일을 하라고 지금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에 시험이 찾아와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교회를 떠나기 전에는 그 시험의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사역지를 옮겨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역지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사역지를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너 여기 마음에 안 들어, 기분 안 좋아, 그래서 교회를 옮겨가시면요, 그 다음에 그 다른 교회 가서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계속 떠돌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내게 허락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성장하고 성숙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그 신학생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교수님, 정말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너무나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교수님, 정말 좋은 교회가 있으면 저를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있긴 있는데 자네가 가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공동체 속에서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은 교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가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 지혜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행동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맞다고 말씀해 주시는가 그걸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내게 손해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생활 속에 실천할 때 비로소 이 지혜의 말씀은 나의 것이 되고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유익과 축복과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는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어디에 두라고요?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결국 이 모든 지혜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해서 나의 생활화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내 입술에 있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내가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음에도 보면 21절 말씀에도 보면요, 보충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읽겠습니다.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귀한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나만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깝게는 우리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나의 가족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지혜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웃의 부재라는 것이죠. 바로 옆집에 살아도 내 이웃인지 아닌지 모르는, 심지어는 교회 생활도 이게 내 형제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내 형제인지 아닌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기주의가 돼버렸어요. 자기주의, 자기중심주의. 내 가족,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더 큰 가족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
내 피부치 이것만 생각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 부모,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가 내 자매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자매요,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짜 가족입니까? 피를 나눈 사람이 진짜 가족인가요? 물론 가족입니다. 그러나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가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세계를 봐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이걸 놓치면 아무리 가정 잘 세워보세요. 여러분,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마땅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정, 우리가 이 영적인 지혜를 깨달으면 더 열심히 가정을 가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진리의 가정, 진리의 교회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잘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입술에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이 지혜를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봤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릇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가 어른이 돼서도 그 진리에서 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여름 성경학교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25일부터 27일까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벌써 몇 달 전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은 다 학생들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이 지금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준비한다고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만들고 기도하고 하면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회도 매일마다 지금 새벽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도 꼭 이번에 주님 깊이 만나서 평생의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축복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열심히 매일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까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명령한 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위대한 계명이 있고 위대한 명령이 있는데, 주님께서 남기신 위대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치고 지키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자기가 배우는 자리에서 이제 남들을 가르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지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나은 사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만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가깝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넓게는 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와 역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이 지혜를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의 전도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지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그것은 오늘 이 지혜를 전하는 이 지혜 잠언의 장본인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라도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인생을 살면서 삶의 결론적으로 보니까 지혜가 제일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기준대로 내가 생활하고 실천해서 나의 삶이 되게 하고 말만 하지 말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요. 그것을 나의 삶으로 실천해서 나의 가정을 세우고 나의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무슨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세워가야 돼요. 근실하게 성실하게 이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 앞에 서게 하겠다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그 왕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지혜가 최종적인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먼저 데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는데 그 데라가 가나안을 가면서 중도에 멈춰버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고 세상에 풍성한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약속의 땅까지 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살게 되죠. 근데 성경은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 아브라함 이전에 데라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연대기로 보면은 데라가 살아있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데라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었다. 우리가 그걸 잘 들어야 돼요. 단순히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데라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소중한 지혜를 왜 주셨습니까? 나를 가꾸고 나를 성장케 하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지혜는 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소중한 지혜를 우리의 입술에 담아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우리는 이 소중한 지혜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확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더불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중한 지혜를 정말 우리가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이 말씀의 생활화가 돼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전도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책망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하는데 생활이 뒤따라주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오늘 말씀대로 잘 듣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내 생활에 실천해서 그 지혜가 나의 유익이 되고 또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이것을 전할 때에 여러분 확실한 증거 뭡니까?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이 지혜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 삶을 증명으로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진정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혜로운 자의 말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 삶의 가치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활이 되고 우리의 삶에 열배가 맺히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언어의 유희가 아닙니다.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논리의 하나님 아버지 논리적인 유희가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 마음속에 담고 생활하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날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 지혜의 모범으로 찾아오셔 그 지혜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며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사 하나님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름답게 가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것들을 잘 가꾸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의 형상대로 우리 지으신 사랑의 비밀 주님을 기억해 하시려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나의 계획과 생각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